우리가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그 7번째예요. 오늘의 주제는 같이 해보십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할 자유와 책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할 자유와 책임.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할 자유와 책임. 그 자유와 책임이 김정은이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유와 책임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4절부터 그 7절에 나오는 거는 재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정. 그 전 세계의 그 어떠한 그 재정적인 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핵심이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에요. 그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뭘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요. 부자 되는 법.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적인 복을 받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Gold is good. 금은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금은 좋은 거다라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셈에 대한 개념이 생겨버리면은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장사를 시켜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걸 사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를 벌었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요. 네가 이만큼 장사를 해서 이만큼 돈이 생겼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은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 네가 이 돈을 고아원에 보내면 이 돈으로 고아원의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네가 이 돈을 가지고 너의 필요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고, 네가 이 돈을 벌면 이 다음에 커서 이 돈으로 이러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돈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재정에 관한 것을, 그 돈 버는 법, 돈을 사용하는 것, 돈의 가치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 또 반면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걸 가르쳐요. 돈이 없으면 그 노예 인생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면 그 인격을 무시당하고 사람이 자유를 억압당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고 마치 짐승처럼 노예처럼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네 인생이 노예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고 힘든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누구에게 빚을 지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가르쳐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가르치시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교육 받으셨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렇게 앉혀놓고 그거 가르치시던가요? 돈은 좋은 거다. 그리고 돈은 이런 가치가 있고, 돈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네가 돈을 이렇게 벌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네가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아주 그 노예와 같은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 돈을 잘 관리해야 된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 교육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하면 돈에 관한 거예요. 돈, 재물에 관한 거예요. 부자 되는 것에 관한 길이에요. 보통 왜 유년주일학교에서 교사훈련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맞는데, 도대체 뭐에 대한 교육이냐 되는 거는 안 가르쳐요. 이게 돈에 관한 교육을 이야기해요. 재물에 관한 것을 교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난해서 재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인격도 무시당하고 막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우리의 자녀 손들이요. 또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에 가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부모님께 받지 못한 교육을 제가 시키는 거예요. 이제라도 듣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잠언 22장 그 7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리라. 그 앞뒤를 보세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재정에 관한 것에 관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틀림없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나도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엇하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 별거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고, 그게 언제까지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네? 그 자손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막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유하고 건강한,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오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과 부요와 생명을 얻을 자유와 권세도 있고, 그것을 포기할 자유와 그 자유도 있어요. 그거를 포기할 자유도 있고 그것을 취할 자유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어떤 사람은 뭐 나라 책임을 져요. 나라가 이래서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방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가서도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나라가 잘 돼야 되겠고 정치가 잘 돌아가야 되겠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은 펼쳐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 체계만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끼웃끼웃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길인가를 발견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와 같은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차별 대우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은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막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미운 털 박힌 사람, 미운 털 박힌 사람도 없겠지만
사람들의 그 표현대로 하는 거예요. 미운 털 벗긴 사람은 뭐 베레벨 짓을 다 해도 전혀 소용없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은 대충 살아도 복을 받는다. 이런 전혀 사실 무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고 이게 그 편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행하신 것도 역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그러한 문제였잖아요. 항상 배고픈 사람들한테 빵을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안 먹였다고요? 떡을 먹였다고? 똥이나 빵이나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을 먹였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 아픈 사람을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줬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강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 했다니까요. 그 귀신에게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어요, 안 했어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은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고치고 돌려보낸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고요. 배고픈 사람들 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대요.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찔끔찔끔 안 주십니다. 넉넉히 쓰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 큐티를 하다가요, 오늘 큐티가 잠언 7장이었잖아요. 거기 보면, 예? 그 이상한 여자 얘기 나오죠. 오늘 큐티 안 하셨나? 거기 보면 이상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지르고 나서 길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남자를 호려가지고,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즐겁게 지내자. 우리 남편도 사업상 먼 나라 갔다 한 20일 있어야 올 거다. 예? 나와 함께 같이 오늘 밤 즐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왜 그 호리는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우리 집에 가자. 막 그런 얘기를,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는데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면 소를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이나 그런 거 제사장한테 가지고 화목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그걸 소를 잡아가지고요, 이 가슴하고 이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부위는 같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데 먹다 남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번 냉장고에 넣는다. 2번 다른 데 이렇게 나눠준다. 3번 집으로 가져간다. 답은 4번은 또 뭐예요? 그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먹다 아침까지 남아버리면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낌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안 먹으면 다 태워버려야 되니까 먹어라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집에 가지가 생각하면, 누구 남들 생각을 하면 아끼겠죠. 찔끔찔끔 먹을 거 아니에요. 찔끔찔끔. 근데 날이 새면 다 태워버려야 되면, 어차피 먹지 않으면 태워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라도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서로 먹으라고 막 줄 거 아니에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뭐야? 넉넉하게 먹어라. 그러니까 이건 지혜인데 이런 거예요. 누구를 대접할 때도 이런 거예요. 누구를 대접할 때도, 내가 이분을 대접하는데 그래 30만 원 딱 그러면 제가 한번 대접을 하고 싶은데요. 좋게.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딱 메고 30만 원 딱 했으면 나머지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 제가 대접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조금 드셔가지고 이게 남았네요. 이거 어차피 지금 손님 대접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드려야 돼. 그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러면 그거 받는 사람 1번 기분이 나쁘다, 2번 기분이 좋다. 예? 몇 번이에요? 3번은 또 뭐래? 아, 역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감상으로 받고 축복기도 해준다. 아니 성경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화목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가지고 화목제를 드렸다, 우리 집에 가자, 먹을 게 많다, 이 얘기는 뭐야? 화목제물 드려가지고 먹을 게 지천이다, 어차피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가서 먹고 즐기자, 그 얘기하는 거거든. 오늘 내가 큐티를 하면서 참 겁이 나더라고. 아, 이게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도 바람은 피우네. 그 왜 그랬을까?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여자가 왜 바람을 피울까? 왜 외간 남자를 들여가지고 바람을 피우지?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그 여자가 그게 죄라는 걸 몰라서 그랬을 수 있겠다. 실제로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외로울 때 외로운 사람끼리 부담 없이 만나요, 외로운 사람끼리 부담 없이 만나요, 그러면서 그냥 외로울 때는 그냥 하룻밤 자는 게 그냥 스포츠인 줄 알아. 스포츠.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이 강단에서 그게 죄라고 안 가르치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라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아닌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건 죄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게 죄인 줄 몰라서 그냥 누구나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조한 스타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제 그분이 그 죄에 대한 설교를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존 스타트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거요. 농장을 하는 사람인데, 농장. 자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성적인 그러한 죄를 지을 생각도 없고 지지도 않는데, 근데 짐승하고는 관계를 한다. 수간이라 그러죠. 짐승하고. 이게 그게 죄라는 걸 몰라, 이 사람은. 왜냐면 난 다른 사람들한테 못된 짓 안 했다, 이거. 짐승이 어떠냐, 짐승.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짐승하고 교합하는 자는 그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몰라. 왜? 한 번도 그걸 교육받은 적이 없어. 가르침 받은 적이 없어. 그게 죄인 줄을 몰라, 그냥. 그러니까 성경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짐승을 같이 죽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왜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막 열공하고 그냥 막 쿵짝쿵짝 열공하고 그냥 막 그러면 뒤집어 가고 막 뒤집어지고 막. 거기서 가사가 뭔지 아세요? 거기 가사가 다 그런 거예요. 음란하고 그런 거예요. 그 음도 그렇고 가사들도 그래. 그 외국어 가사들 거기서 같이 막 어울리면요, 그게 그 기운이 오는 거. 그 기운이 같이 확 하는 것들이.
그게 죄인 줄도 몰라. 그게. 그러면서도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아요? 오늘 큐티를 하다 보니까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째, 그게 죄인 줄 몰라서. 왜 몰랐을까? 안 가르치니까. 제사장들이, 설교자들이 안 가르치니까. 둘째는 뭐예요? 알지만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그 말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람 피우는 게 가능하구나. 이게 성경에 나오는구나. 이게.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면 정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런 길을 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재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거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치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함과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그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에 관한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저주에 관한 말씀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복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저주도 외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신명기 27장은 저주에 관한 말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지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외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저주에 가는 걸 외쳐야 돼요.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라 그랬어요. 뭐 저주를 받는데 왜 또 아멘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럼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아멘을 안 한대?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축복에 관한 말씀도 이러이러한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럼 또 아멘 하지만 저주 받을지어다도 아멘 한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주 받을 짓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복 받을 일은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속 사역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요를 취할 수 있어요. 건강을 취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천국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취하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질병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유예요. 왜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이 남한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살아갈 자유도 있지만 북조선으로 넘어갈 자유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먼저 번에 6명 북한에 넘어갔다가 다시 송환됐잖아요. 그 사람들 6명인가 8명인가. 예? 6명 8명? 6명이 6명이 북한에 넘어갔다가 완전히 개밥에 도토리 신세리가 아니라 신세 됐다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얘네들 영양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토해버린 거야. 그냥 북한에서도 니들 같은 것들은 필요 없다. 아무리 취조를 해보고 해봐도 인간 쓰레기 니들 같은 것들은 북조들에도 필요 없고
남조선에 이용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남한에 선심 쓰는 척하고 토해버리는 거야. 내가 줄게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 남한에서도 일 안 하고 팅자 들고 사기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북한에 가면 혹시 잘해줄까 싶어가지고 인터넷상에다 북한 찬양하는 건 막 올리고 그래서 북한에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올린 사람이 나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니들 같은 것들은 여기도 필요 없다 그런 거야. 다시 일로 퇴내쳐가지고 우리나라 그 공안 당국에 조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북한에 가기 전에 이런 글 올렸고 이랬고 참. 아니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여기서 잘 살지 왜 또 북조선으로 가? 굶어 죽는 북조선. 자유가 없다는 북조선으로 왜 가냐고요. 제가 오산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북조선하고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것도 교회 사무실에서. 거기 북조선이죠? 그러더라고요. 좀 이따가 남조선에도 전화를 하고 동화일보에도 전화를 하고 하더라고요. 신문에다가 삽지하려고. 조선일보, 북지부, 남지보 그걸 북조선, 남조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십시다. 아니 왜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여기서 잘 살지. 이건 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좀 같이 웃으셔야 돼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여기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넘어갈 자유도 있잖아요. 여기서 살 자유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하게 살아갈 자유와 권세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갈 자유와 권세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유와 권세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하지만 그것을 포기할 자유도 있어요. 그걸 포기할 자유도 있다니까요. 혹시 이종원 장로님 병원에 다시 한번 다녀오셨나요? 못 다녀오셨나요? 가시게 되면 거기 그분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가스 나오셨나? 그것도 그날 나왔냐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날. 제 믿은 분은 그날 뽕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85세 된 고모부님이 계셔요. 이종원 장로 고모부님. 근데 병원에 이제 입원하셔가지고 위독한 상황인데 장로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목사님 모시고 되니까 정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래서 제가 장로님과 같이 가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쭉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옆에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더라. 아유 너무 이쁘더라고. 여자 집사님인데 그냥 너무 이뻐. 이렇게 딱 들고 있더니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았잖아요. 전도사님 부탁해가지고 저기 제가 어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인데 기도 좀 해주시라. 수술을 해가지고 장을 다 수술을 했는데 보름이 지나는데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수술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을 해서 가스가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15일 동안 뭐 기다리는 거 지금? 가스 나오길 기다려, 방귀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도 안 나온다며요. 그게 안 나오는 사람은 장을 다 드러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전도한 거예요. 전도. 이분이 이 집사님, 타교 집사님 거기서 병원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입원했으니까 아버지 간호하면서 남는 시간에 뭐 하냐 그래서 이제 거기 전도하는 거야 막.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쁘고 아름답더라고. 그 모습이 막 그 시간에 그 전도하는 아버지 입원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이게 기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막 조금 들고 다니면서 막 그 전도하고 막 그리고 자기네 목사도 아닌데 목사라니까 와가지고
내가 전도했으니까 저 사람 가서 기도 좀 해주라고. 기도 좀 해주라고. 이게 딱 들어가서 이제 기도 좀 하랬더니 또 간호사가 와가지고 뭐 또 꽂아야 되고 이쪽고 저쪽 그래가지고 그래 좀 이따 들어올게요 딱 했어. 그랬더니 그 옆에 딸은 예수님 영접 안 했다고 옆에 딸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게 하라고 코치를 이제 아주 지독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딸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는 제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치료하는 거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래서 기름 가져왔어요. 자, 손 좀 벌려보세요. 성경에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기름 바르는 거예요. 이제 기름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한참 했죠. 기도를 쭉 이렇게 했어. 한참 이제 기도하다가 어째 속이 좀 어째요? 이렇게 좀 시원하죠? 네, 시원해. 바깥 땅처럼 확 퍼져나가죠? 네. 자, 일어나서 저 복도를 한번 저 끝까지 이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 끝까지 모세요. 그렇게 했어요. 이제 딱 했더니 우리 또 이제 이종원 장로는 옆에 탁 붙으셔가지고 같이 가면서 또 복음을 또 전하시면서 저 같이 한 바퀴 쫙 돌고 오시고. 그 이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다시 앉아있기로 해서 아, 오늘 가스가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있으시라고 그러고 잘 계세요. 그러고 왔어. 가스 나오는 건데 확인 못하고 왔는데 어쨌거나 이게 시원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보름 동안 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보름 동안 가스가 안 나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할 권세도 있고 그냥 예수님을 구워보고 그냥 그대로 아픈 상태로 그냥 고통당할 자유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자유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자유도 있고 그냥 올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를 누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예요. 동시에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보면서 가난의 저주를 받았죠. 질병의 저주를 받죠. 영적인 사망, 죽음의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그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적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율법의 저주가 뭐라고요? 첫째가 가난이에요. 둘째가 뭐라고요? 질병이라고. 셋째가 뭐라고요? 사망, 영적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혼의 틀에서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 그게 어디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율법의 저주에 대한 게. 그 율법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다 죽어서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요. 나무에 십자가 매달리셨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구원을 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더라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부유하게 175세 하늘나라 가면서 자식들 다 모아놓고 재산 분배해주고 그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니까.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유효로 받는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어둠의 멍에 꺾입니다. 질병의 멍에 꺾입니다. 가난의 멍에가 꺾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녹슨 기계, 뻑뻑한 기계도 기름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녹이 벗겨지죠? 잘 돌아가죠? 기름칠이 안 되면은요, 뻐걱뻐걱거리고 삐걱삐걱거리고 그렇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어요. 그죠? 여러분, 하다못해 재봉틀도 있잖아요. 재봉틀도 기름칠 안 된 재봉틀 돌리면 어떻게 돼, 이거? 기름칠 안 된 재봉틀을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재봉틀을 안 돌려보셨나? 같은 세대일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이 전자, 이 재봉틀이라니 꽂아가지고 그냥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하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딱 고정시켜 놓고, 손으로다가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돌려가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발달되면 나중에 발에다 연결되고 발로다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제가 잘해요. 재봉질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더러 바느질 자꾸 시켜요. 하라고, 당신. 근데 보십시다.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계가 그 재봉틀이잖아요. 그 재봉틀이 기름칠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이 기계 잘 안 들어가 뻐벅뻐벅거리고 너무 힘들어. 이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돌아가면 바늘도 제대로 돼야 안 돼요. 바늘만 부러져. 이게 뻐벅해. 바늘만 부러지고 잘 되지도 않아. 근데 거기다 기름 이렇게 쳐가지고, 기름 쳐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잘 돌아가죠. 그냥 막 잘 돌아가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은 인생은 뻐걱거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심 안에 하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능률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띄어서 이렇게 해보자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왜요?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바라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은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자유할 권세가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자유와 권세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죄로부터만 구속하신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동시에 가난으로부터도 구속하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도 구속하셨습니다. 그 전체가 한 묶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 혼, 육이 있어야 전체로 사람이잖아요.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혼, 육이 함께 있어야 그걸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과 재정과 치유, 이 전체가 하나라니까는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로 국밥은 있어도 따로 복음은 없어요. 그 자체로 하나라니까요. 전체를 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다 인정하지. 음식을 먹더라도 다 먹어야지. 야채는 다
다 뽑아내고 고기만 먹어봐요. 건강해요? 피가 탁해지지. 제가 잘 아는 놈이 그런 놈이 있어가지고. 아니 음식을 먹더라도 다 같이 잘 먹어줘야 그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복음도 복음의 삼요소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이 온전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복음도 편식하면 안 돼. 왜 죄사함만 먹어? 왜 치유만 먹어? 왜 부유만 먹어? 같이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으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있어요.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고.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걸 내가 취해야 된다니까요. 보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어도, 하나님의 언약이어도,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어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영적인 구원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한 명도 안 가고 다 천국 갑니까? 그럼 예수님은 뭐 특별한 사람만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물어.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옥 가요. 왜요? 그게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셨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예요, 그게.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옥 가는 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 예수님 책임입니까? 그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아무리 그걸 얘기해줘도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봅시다. 그런 식으로 치유도 마찬가지고 부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께서요,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난을 대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질병을 대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갈 자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부욕해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뭐 이렇게 부욕해 되는 복을 받기도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냥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까 감사한 거지, 모든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욕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섭리 가운데 치유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치유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원한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 외도 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극단적인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왜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서 왜 부여에 관한 것은 극단적인 것이라 그러죠? 치유에 관한 것은 왜 극단적인 것이라 그러죠? 보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자꾸 올리더라고요. 저의 조언의 글을. 저를 사랑하니까. 그 조언의 내용인 즉슨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글을 쭉 쓰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존경스럽기까지 한 부분이 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그런 부분까지 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너무 한쪽 면만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면 안 되고 양쪽의 견해를 다 섭렵을 해서 양쪽 거를 다 인정을 하고 나가야지 한쪽만을 이야기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양쪽 것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물론 그분이 저를 지금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워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의 내용인 즉슨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양쪽 견해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양쪽 견해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딱 만지면 여기 계란만한 게 딱 들어있어요. 여기에 계란만한 게 여기 딱 잡혀. 어떤 사람이 그거는 암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여기 혈관에 노폐물들이 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둘 얘기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 그럼 두 사람 말 다 맞아요? 이게 암도 됐다가 노폐물도 됐다가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가짜요. 이게 암이든지 노폐물 둘 중에 하나지 양쪽 거 다가 아니라니까. 폐 사진을 막 찍었더니 이게 허옇게 나왔어요. 허옇게. 이게 폐암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두 사람 말 다 맞아요?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그게 폐암이기도 하고 별거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요, 한 사람 말만 맞아. 양쪽 견해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은 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모든 견해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니까.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여러분 압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든 가난의 저주로부터 자유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믿고 취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 그 치유사역자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1970년대 초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성도의 아이가 다운 증후군에 걸려요. 다운 증후군. 근데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약하다면서요. 감기가 걸리면은 위험해. 근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그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신방을 가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죽었다고. 고쳐달라고 가서 신방을 하고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죽었다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죽으니까 놓은 게 아니라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그 부모님하고 같이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해서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지금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도 안 살아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안 살아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살아나니까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이 앤드류 워맥 목사님한테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이 아이를 장례를 치르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무슨 위로는 위로야. 나도 위로가 안 되는데 지금. 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상황에 무슨 말로 위로를 하고 이 장례를 집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영란 목사님은 뭐 어떻게 할래 그 상황 가운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할 거면 어떻게 할 건데. 할 말이 떠오르세요? 김양래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하고 어떻게 장례를 집전할 건데요. 말이 떠오르세요? 막 말이 안 떠올라.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 달라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당신의 아들을 원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필요하셨던 거죠. 필요하셔서 데려가신 거죠.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게 뻥이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 위로해 주려고 그냥 하는 얘기지.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장례식 하면 그런 얘기 들어보죠. 다. 그게 공식이야. 공식. 그게 지혜롭게 사역하는 공식이라고. 근데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의 진리와 배치되는 이야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말씀에 정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입니다. 마귀가 이 싸움에서 이겼을지는 몰라도 전쟁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는 이런 말씀을 읽어주면서 장차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동시에 그 아이가 비록 싸움에서 져서 죽기는 했지만 예수님 곁에 천국에 있다고. 왜냐하면 얘 예수님 믿는 아이잖아요. 예수님과 천국에 있다. 그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은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죽은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데려간 것은 아니다. 사탄이 그랬다. 그러나 이 아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건 낫다. 천국에 있는 건 맞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건 낫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간 것은 아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면 당신들 잘못이겠죠. 혹은 나와 당신 모두의 잘못이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 잘못이 하나님께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는 아니십니다. 사탄이 이겼습니다. 그는 이번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 자체에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 아이가
병에 걸려 지금 그것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앤드류 요명 목사님 같이 말씀에 정직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탕 발림을 하는 목사가 되기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 아이를 데려가신 걸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난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거는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그들의 과거에 그들에게 허락했었던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앙의 영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욥처럼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였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방해해서 기적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 부모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부분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느냐면 당신의 첫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된 것은 당신이 체구가 작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를 억지로 낳게 해서 그런 다운 증후군이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혹시 아이를 갖게 되면 제왕절개를 해서 낳아야지 그냥 출산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아이가 죽거나 당신이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이를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이 엄마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모든 저주의 근원은 원수 마귀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서 나는 자유할 권리가 있다. 나는 생명을 잉태할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아이가 죽은 거는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원수 마귀 사탄의 장난이다. 그 위에 딱 쓰다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여인이 자유케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를 가졌어. 그리고 순산했어. 순풍 서너 명을 더 낳았어. 자연분만으로. 그 아이들이 막 건강하게 커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막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앤드류 요명 목사님한테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아이들이라. 적어도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스스로 죄책감에 살아보니까 하나님 왜 이런데 하나님 왜 이런데 그러면서 시리의 자질에 빠져있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할 자유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걸 취할 자유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